세상에는 많은 학문들이 존재합니다. 많은 학문들이 존재하고 그 학문들은 나름의 진리를 추구합니다. 특별히 철학과 과학은 우리의 기원, 생물의 기원, 이 땅의, 이 세상의 기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학은 이제 연구를 하죠. 철학은 과연 나는 누구인가? 최초의 존재는 누구인가? 우리는 왜 살아야 되는가? 무엇이 가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학문을 탐구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학문을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진리에 다다르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그렇죠? 내가 진리를 깨달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 진리 때문에 내 삶이 변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별로 못 봤습니다. 공자마저도 그래요. 공자도 내일 진리를 깨달으면, 아침에 진리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어쨌든 그런 말을 해요. 공자 같은 사람마저도 진리를 깨닫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진리에 이르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분명히 교회는 진리를 가르치는 곳이라고 하는데 진리에 다다르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에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과 함께 있다가 요한이 두 번을 이야기해요. 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분이 그리스도다 이야기하니까 옆에 듣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 두 제자는 이미 사도 요한의 제자로서 사도 요한이 누구예요? 선지자면서 이제 선생님이었잖아요. 사도 요한을 따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자기의 삶의 일부분을 포기하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래서요. 랍비를 따르기 위해서는 랍비와 함께 거했어요. 랍비와 함께 거했어요. 굉장히 검소한 생활을 했어요. 예수 시대에 그 시대상을 보면 랍비라고 칭함을 받는 사람 밑에는 제자들이 있고 제자들은 공동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원래 있었던 삶의 터전을 내려놓고 이제 요한을 따랐겠죠. 사도 요한과 함께 있다가 이제 예수님을 쫓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야기하는데 이 어디 계시냐 이 말이 뭐예요? 어디 사느냐 이런 말입니까? 어떤 말이에요? 어떤 말입니까? 어떤 뜻이겠어요? 두 제자가 예수님께 물었던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하는 대답은 단순한 거처에 대해서 묻는 대답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정체에 대해서 그분의 삶의 목적과 어떤 삶을 지향하고 어떤 사명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을 묻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묻는 거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를 좀 더 생활 밀착형으로 우리 삶에 와닿게 묻는 거예요. 어디 계십니까? 어디서 지내십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와서 보라. 예수님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내가 누군지 궁금하거든. 너희들이 와서 보라.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물론 예수님의 가르침 다 중요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격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깊이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님께 가서 함께 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가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신대 가서 가신대를 보고 그때부터 함께 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은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이 두 제자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배웠을 거고 여러 가지 성경적 지식을 알았을 거예요. 메시아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 세례 요한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 사람이 메시아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따르는 거예요. 메시아가 어떤 존재인지,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그리고 예언자들이 말했던 메시아가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왜? 자기 스승도 예언자거든, 선지자거든.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칭함받는 그분에게,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분입니까, 당신은? 예수님은 와서 보라. 여러분,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서 알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글로 듣는 것도 아니고 눈으로 보는 것도 아닙니다. 맛보아서 아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보라. 여러분, 이 말이 쉬운 말 같아요? 어려운 말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와서 보라. 예수님의 두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쉽게 따른 것 같아요. 쉽게 따라간 것 같아요. 왜요? 이 사람들은 이미 사도 요한의, 세례 요한의 제자인 것을 보니까 진리를 쫓아서 따르려는 태도가 되어져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자기의 삶을 포기하더라도 진리를 붙들기를 결단한 사람들이에요. 그 열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요한복음의 1장에 보면 1장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중요한 말이 있는데, 진리를 따르는 자는, 진리를 따르고 하나님께로 난 것을 증명하려는 자는 빛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쫓는 자는 빛 가운데로 나옵니다. 진리를 쫓는 자는 빛 가운데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요한의 두 제자는요, 이미 진리를 찾기 위해서 빛 가운데로 나올 준비를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께서 딱 보이시자 바로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자기가 원래 있던 곳을 빠져나와야 돼요. 자기가 원래 있던 터전을 빠져나와야 돼요. 이들은 쉽게 쫓은 것 같았지만 이미 그 작업을 예전부터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 진리를 정말로 가슴으로 목숨 바쳐 따르기를 소망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예수님께 나아오지 못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자들, 자기의 현재의 삶, 현재 가진 것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들, 절대로 예수님께 나오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찬양했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쫓아서 헤매인다고. 아는 분은 알 거고 모르는 분은 모를 텐데, 그 시편을 해석을 할 때 그 사슴이요, 물을 찾을 때 얼마나 목이 마르냐면, 이게 사슴은 몸에 열이 많아가지고 물을 못 먹으면 목구멍이요, 이게 막혀버린대요. 죽는다는 거예요. 몸에 열이 많아가지고 물을 마시지 못하면 목이 말라가지고 이게 식도가 이게 붙어버린대요. 그래서 목 마를 때 물을 마시지 못하면 그냥 죽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죽을 듯 살 듯 그 물을 찾는다는 겁니다. 그 샘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갈급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 다니지 않는 사람 할 것 없이 목마르게 삽니다.
목마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세속적인 사람들은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때로는 돈에 집착하고 가진 것에 집착하고 또 명예에 집착하고 권력에 집착합니다. 무엇인가 채우고 싶어서.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 목마름을 채우고자 열심히 예배하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면 그걸 온전히 다 채우지 못합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유명한 아주 위대한 신학자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님으로 밖에 채워질 수 없는 공간이 존재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이 허무함이, 이 공허가 우리의 마음속에 존재합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이 목마름을 주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구나. 그걸 깨달아야 돼요. 교회는 그것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주님은요, 목마른 자들에게 나오라고 그랬어요. 정말로 타는 것 같은 목마름을 가진 사람들 나오라고 했어요. 내가 채워주겠다고. 하지만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내가 있는 포지션, 그 자리를 포기한 채 나아가야 되거든요. 정말로 진실로 마음이 가난하고 정말로 애통해하고 자기 죄 때문에 애통해하고 자기 부족함 때문에 애통해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그런 사람이 아니면 주님께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엄청 관심이 많아서 물어봤던 부자 청년이 있었어요. 그죠? 성경을 보면 많이 나오죠. 복음서에 각 복음서에 등장합니다. 근데 어때요? 물어보죠. 주여, 어떻게 해야지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동일한 대답이에요. 예수님의 대답은 항상 동일했어요. 예수님의 말은 항상 동일했어요. 나를 따르라. 베드로한테도 뭐라 그래요?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누가복음에 뭐라 그래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겠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주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배운 만큼 주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번 주에 책 한 권을 다 봤는데 그 책 마지막 부분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정말로 학식이 뛰어난 사람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이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정말로 신학부터 성경 말씀 어마어마하게 많은 공부를 했대요. 이게 진리인가 찾기 위해서, 진리인지 검증하기 위해서 성경부터 시작해서 신학책, 여러 그 성경을 연구했던 사람들의 그 일대기 엄청나게 많은 연구를 했대요. 그런데 마지막이 채워지지 않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결국 이 마지막 2%가 채워지기 위해서, 완전한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게 진리인 게 확신이 들면은, 이게 진리인 것 같으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게 그 뛰어난 학식을 가졌던 사람의 증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 듣고 배우는 것 좋습니다. 성경 공부하는 것 좋습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모르면 헌신할 수도 없으니까. 그런데 어때요? 내 삶을 드리지 않으면 그 배웠던 구원이 내 거는 아닌 거예요. 요즘에 핫한 증권 보세요. 아무리 차트를 분석하고 와, 이 주식은 오를 거야라고 아무리 연구를 하고 아무리 많은 공부를 해도요, 내 돈을 그 계좌에 넣지 않으면 그 돈은 내 돈이 아닌 거예요. 올라도 100배, 1000배 올라도요, 100배, 1000배 오를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도요, 그 주식 계좌에 내 돈을 넣지 않으면, 내 자산을 쏟지 않으면 그 오른
그 주가는 내게 안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안 그래요? 믿으면요, 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 주식이 오를 걸 믿으면요, 여기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내 돈을 소위 영끌을 해서 100배를 오른다면 영끌을 하겠죠, 진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까지 팔아서 아마 넣을 거예요. 안 그래요? 1000배가 오르는데. 여러분, 부동산이 2배 오른다고 끌어서 넣잖아요. 그런데 1000배가 오르는데 집까지 팔아서 아마 다 넣을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예수님이 왜 오라고 하겠어? 똑같은 거예요. 네가 내 안에서 구원을 경험하고 나를 경험하고 나를 통해서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면 이제 연구 그만하고 이제 공부 그만하고 이게 맞나 틀리나 계산 그만하고 네 삶을 바쳐라. 주식하는 사람들은 만약에 오른다고 하면은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투자를 하면서 구원을 준다라고 하면 예수님께는 도대체 시간도 아깝고 헌금 내는 돈도 아깝고 다 아까워가지고 그거는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진리에 대해서 물어옵니다. 상담도 합니다. 울면서 찾아옵니다. 근데 정작 예수님께 응답하셔서 예수님이 그래요. 그러면 목말라? 힘들어? 그러면 와서 보라. 함께 하자. 내가 인도하겠다. 말하는데, 말씀하시는데 안 해요. 그거는 싫은 거예요. 일단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거는 지키고 내 상황만 해결해 주세요. 그럼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우상숭배예요. 그분은요, 성황당에서 비나이다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찾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수백 일, 수천 일을 공부해도 종교 생활을 해도 와서 보라라는 이 한마디에 응답하지 않으면 그냥 마당만, 성소의 마당만 밟을 뿐입니다. 어디까지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어디까지 들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어디까지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어디까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성소에 계신 곳이 어디죠?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돼요. 성소의 마당만 밟는 사람들요, 성소의 스펙에 대해서 굉장히 잘합니다. 성전의 스펙에 대해서 굉장히 잘합니다. 가로 몇 규빗, 세로 몇 규빗, 예? 그리고 성막 안에는 뭐가 있고, 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들어가서 뭐 분향단이 있고, 진설병 떡상이 있고, 향단이 있고, 휘장이 가로막혀 있고, 안에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는 어떻게 생겼고 다 압니다. 다 공부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우스갯소리로 그래요. 그 차 좋아하시는 분들 우스갯소리로 그래요. 신차가 나오면 막 인터넷에 댓글로 답니다. 열심히 차를 비판합니다. 근데 밑에 달리는 댓글이 더 웃겨요. 비판하는 그 글 밑에. 근데 너는 차 없잖아. 차 없는 사람이요, 차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요, 그 차를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부족해도 교회 나와서 헌신하면서 하나님께 울고불고 짜고, 예? 하나님이랑 씨름하고 기도하면서, 예? 야곱처럼 하나님이랑 씨름하고 부족하지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기도하고, 상처받았지만 또 주님한테 치유받고, 그렇게 하면서 주님 맛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주님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선하시구나. 경험해보지도 못해놓고 이 차는 이렇게 해서 안 좋아, 이 차는 힘이 부족해, 이 차는 뭐가 그래, 경험해보지 못해놓고 투자해서 그 차를 사서 몰아보고
경험해보지 못해놓고 카탈로그 스펙만 보고 디자인만 보고 이 차가 어땠다 저랬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인터넷 세대 키보드 워리어라고 그래요. 가진 건 하나도 없으면서 그냥 입만 손가락만 살아가지고. 교회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단 말이야.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우리는 그러지 마세요.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하잖아요. 일어나자마자 큐티하잖아요. 말씀 보잖아요. 보면서 오늘 만난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그거 점검하고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가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보고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걸 걱정하고 있어요. 우리는 뭘 걱정해야 돼요? 이 말씀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순종해야 되나 그걸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같은 본문을 보고도 같은 성경을 보고도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왜 말씀을 주셨냐고. 그거는 순종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순종하나? 순종의 방법에 대해서 주님께 묻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해보지 못하고 판단만 하다가 성서의 마당만 밟다가 이 교회는 이래서 싫어. 저 교회는 저래서 싫어. 그 행동만 하다가 주님 맛보지도 못하고 그냥 삶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곳에 내가 있는 겁니다. 그곳에 우리가 가는 겁니다. 주님은 자신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 베드로를 부르실 때, 오늘 안드레를 부르실 때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바울을 부를 때 동일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분을 본받으려고 했습니다. 본받기 위해서 그분이 가신 길을 그대로 밟아갔습니다. 그분이 죽으신 그 길,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행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있기 위해서. 와서 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있는 곳에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그 길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왜요? 그분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에 있으면요, 우리가 우리를 드리는 것 같죠? 아니에요. 바울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우리가 얻는 거예요. 누가 손해예요? 누가 손해예요? 입으로 좀 대답해 주세요. 누가 손해예요? 예수님이 손해예요. 계산이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다시 창조할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부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에 내가 있으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안으시지만 더불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게 구원입니다. 마지막까지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 그 부르심에, 와서 보라라는 그 부르심에, 나를 따르라는 부르심에 응답하는 게 구원입니다. 평생 성경을 끼고 살아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경험하고 알지 못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머리로 연구하고 감정이 동한다고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믿음은 이성적으로 이거는 진리가 맞는 것 같아라고 이성적으로 납득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요, 사는 것입니다. 주님과 더불어, 오라 하신 주님과 더불어 함께 지내는 겁니다. 말씀이 인도하고 말씀이 가르치는 곳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을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풀어주실 때 그것에 감동받아서 그 인도하시는 곳으로 내가 그곳에
있는 겁니다. 그곳에 가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은요, 멸망하는 자에는 사망의 향기입니다. 그런데 구원받는 자는요, 구원의 향기입니다. 구원받게 하는 향기예요. 우리에게는 향기가 나야 됩니다. 어떻게? 주님과 함께 있으면 향기가 나요. 주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 스스로 향기를 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으면 주님의 향기가 나요. 왜? 우리가 주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참으로 구원의 향기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